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너라.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에 가짜, 진짜, 찐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는 찐명, 또 찐윤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찐이라는 말은 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진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그 노래 가운데서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찐찐찐찐찐이야. 그게 진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담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본질을 잊지 않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32절 상반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보면은 참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성장 과정도 여러 종류죠. 어떤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외국에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 원래부터 태어나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학력도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격도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정치 성향도 여러 종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에센파 또는 열심당, 셀롯당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열심당이나 셀롯당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차지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에세네파들은 주로 이제 동굴 같은데 따로 수도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에세네파, 광야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정치 성향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취미도 다양하고요, 또 인종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다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똑같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배경이나 또 학력이나
또 뭐 정치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뭐 유학을 갔다 와야 된다든지 또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잘 뭐 이수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목회 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목회 잘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잘 믿는 목사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 믿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사도들이죠.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는데 그 사람들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에 보면은 3,000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았고요. 지금 4장 4절에 보면은 5,000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남자들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어쩌면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 잘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 전도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31일 날 부활절 전도 집회인데 전도 잘하는 비결도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접하면서 예수님 잘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냐면은 너무나도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실수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제 용어 가운데 코브라 이펙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브라 효과. 코브라 효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책을 세워서 했는데 그 전보다 더 나쁜 현상, 나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코브라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예전에 인도가 영국 식민지에 있을 때에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제 산에나 또 들가에 갔을 때에 코브라에게 많이 물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총독부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코브라를 잡아서 머리를 잘라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들에 뭐 산에 다니면서 코브라 사냥꾼이 모두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또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잡아오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사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코브라를 많이 잡아오는가 보니까 집에서 사육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로 산으로 가서 코브라를 잡아오다가 나중에는 집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브라를 키우다가 그래서 그거 잡아다가 갖다 주면 돈 받아오고.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잡아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코브라를 잡아와도 돈 주지 않습니다 라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를 사육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들에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코브라가 많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브라 이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악순환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목표를 한번 외치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 잘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업하시는 사업자,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또 직장 다니는 분들, 학생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상반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여기 적어도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우리는 뭐 주일날 뭐 다쳐봤자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참 어렵습니다. 나 개인도 한 마음 한 뜻 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노래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말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도 통일이 안 되는데요. 두 사람 모이면 통일됩니까? 두 사람도 통일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청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빠 없이 못 살아. 그러다가 한 1, 2년 되면은 오빠 때문에 죽겠어. 말이 바뀝니다. 3명 이상 늘어나면 더 통일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가?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었다, 교회는 깨졌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는 것은 원래의 본성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성,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깨질 수밖에 없는 본성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죽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말씀이 내 삶의 역사함으로, 말씀이 내 삶에 든든히 서 있으므로, 그러므로 해서 말씀에 지배받게 되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은 뭐 정치판에도 보면은 진보냐 보수냐, 진보는 진보끼리 똘똘 뭉치고 보수는 보수끼리 똘똘 뭉치잖아요. 그렇게 사상이나 생각들은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2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하반절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물건을 같이 썼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것은 욕구는 무엇이냐면은 소유욕입니다. 거지도 자기 자리가 있고요. 우리 성도들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앉는 자리에 누군가가 새로 오신 분이 모르고 앉으면은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요. 저기 내 자리인데 저 사람 다음 주 와가지고 또 앉으면 어떨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기 내 자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소유욕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것을 포기하고 같이 통용하고 같이 썼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훨씬 초월적인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로 살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하나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됨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은 올바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 받아야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은혜 받아야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온유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해요. 나는 불뚝불뚝해요. 또 나는 날마다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참다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합니다 말 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착장에 가보면은 배가 있죠.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좀 조그만한 어촌에 가보면은 배가 이렇게 있는데 썰물 때 물이 쫙 밀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가 그냥 땅에 있어요. 그럼 그 배 끌기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밀물로 배가 딱 뜨면은 배는 움직이기가 쉬운 거예요. 얼마 힘 안 줘도 배는 움직입니다. 줄 땡기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고 마치 은혜의 강 위에 떠 있는 배처럼 떠 있으면은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집니다. 뭐 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탄식이 다 물러가고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라는 단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무엇을 깨달았다 해서 득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득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적인 지혜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이 지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광고를 보았다고 치십시다. 월 수입 500, 선불 입금 가능, 숙식 제공, 여대생 우대. 뻔하죠,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그랬다잖아요. 그 나라의 지혜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세상의 지혜를 모아서 책 50권을 좀 만들어봐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50권을 만들어다가 임금님에게 갖다 줬습니다. 임금님이 하느냐, 이거 50권 너무 많다. 한 10권으로 줄여봐. 그러니까 또 10권으로 막 썸머리 해가지고 줄였습니다. 이것도 읽기 힘들겠다. 야, A4 한 장으로 좀 줄여봐. A4 한 장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냥 한 줄로 한번 해봐라. 한 줄 뭐겠습니까? 공짜는 없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공짜 없다 생각하시면 사기 안 당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 그래요. 여보, 공짜는 없어. 그것만 알면 사기 안 당해. 제가 맨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공짜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공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공로의식, 내가 뭔가 수고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하더라도 그냥 쑥 믿으면 뭔가 아닌 것 같아. 예수 믿으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절 따라해요. 뭔가 찜찜해. 내가 막 노력하고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다가 그래가지고 굴복시켜가지고 와, 그렇군요. 제가 믿을게요. 이러면 역시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공짜입니다. 공짜. 그러니까 제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게 공짜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주면은 너 구원시켜줄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을지 몰라요. 그리고 1000만 원 받고 복음 전해주고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은 믿을 사람 엄청 많을걸요. 그런데 공짜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공짜로 천국 간다고? 공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공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공짜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공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두 다 공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또 우리가 이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바람직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꼴 보기도 싫었을 때에, 그때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는 것이죠. 아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참 많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물속에 수장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리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 삶 속에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또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눈에는 자꾸 나쁜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은혜를 좀 베푸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은혜 베푸시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 형제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해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세 명이 남편 욕을 서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땡칠이야, 땡칠이. 시간이 땡 7시만 되면은 칼같이 퇴근해가지고 저녁 줘, 그런데요. 아니, 좀 밖에서도 먹고 그러면 좋으련만 땡칠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그건 약하다, 야. 우리 남편은 삼식이야. 삼시세끼 다 집에서 다 먹어.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다, 야.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친구도 없나 봐. 여러분, 교회 다니면 친구 잘 없습니다. 교회에 다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이고, 그건 낫다, 야. 우리 남편은 종갓나야. 종종 간식을 얼마나 먹는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대형교회에서 목사님을,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빙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좀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훌륭하신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이분 목사님인데 결혼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하다 힘들면 돈 벌러 갑니다. 세 번째로는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못생겼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말이 조금 어눌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한 교회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분을 우리가 청빙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청빙위원장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로 또 생각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라고 할 때 믿는다, 믿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은 피스티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믿음이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 안에 간직하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34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아멘. 아멘. 여기 32절부터 봤을 때에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감사이고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와 자원하는 두 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행하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헌신이 뒤따라야 그래야 올바른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동사가 4개 나옵니다. 팔다, 가지다, 두다, 나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팔다와 가지다는 잘해요. 뭐 무엇을 팔아서 자기가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팔다와 가지다까지는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팔다와 가지다로서 끝.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를 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팔다, 가지다, 두다, 나누다까지 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또 나누게 하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과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네가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즐겁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드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벌었고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돈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에요. 제가 노력해서 소득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안 드렸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단체에서
헤어지게 될 때에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수혜자 의식, 하나는 피해자 의식. 수혜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에 말을 그렇게 하죠.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 나는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피해자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건 내가 고통 가운데 고생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수혜자 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거든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가 나이 거의 17세에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30세가 됐을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일을 부득부득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래서 옥살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선발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 수준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데 달리기도 잘 못하는데 마라톤 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얼만큼인가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으면 전도하는 것이고, 또 말할 수 있으면 전도하는 것이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또 나에게 주신 물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주신 물질이 하나도 없고 쓸 돈도 없고, 지금 아기가 배고파서 밥 먹이지 않냐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억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슬로건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슬로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합시다, 헌신합시다, 그것은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이, 그 슬로건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파이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어지는, 통과되어지는 그러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